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감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감싸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거친 것들이 있다면은 다 거두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은 싸매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에 병든 것이 있어서 고통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치유하여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동 속에서 진정 아름답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그대로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침 저녁 기온차가 많이 심해지니까 저 꺼버리죠. 저 꺼버리죠. 우리들의 몸이 예민해지고 또 반응을 예민하게 하다 보니까 계절성 알레르기 앓는 분들이 고생이 참 많이 된다 싶어요. 지금도 기침하는 분도 있고 저쪽에 보면 콧물 흐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몸이 겨울을 준비해 가도록, 가을과 겨울을 준비해 가도록 이게 지금 신호 주는 것인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언제까지나 고통만 당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지금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명해보지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계절성 질병은 떠날지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체질은 바뀌라. 여러분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연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또 가을과 겨울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요, 여러 차례 감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이건 정말 최고의 만남이었다, 내 인생이 이 만남을 통해서 바뀌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진정 행복한 예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레위가 자신의 인생에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가장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레위 마태입니다. 내일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더불어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새로운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실 때 내이라고 부르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목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는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 세관에 배치되어 있는 아주 유능한 젊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종주국인 로마 정부로부터 입찰을 통해서 어렵사리 세금 징수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뜯어내어서 착복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정한세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당했고 거리의 늑대로 외면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사람들은 가다가 세리와 딱 마주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눈을 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자주 그 세관 앞을 거니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관이 여기 있다면은 이렇게 둘러서 슉 지나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가실 때마다 세관을 들여다보시며 내가 있나 하고 또 주목해 보시고 하였습니다. 네이의 본래의 이름은 마태였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리 생활을 하니까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았든지 자기 지파의 이름은 네이로 그냥 부르도록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네이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랑스러운 선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은 후에 다시 그에게 너 마태잖아. 마태라고 불러야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 또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선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다가 네이가 있나 하고 바라다 보시는데 네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 네이를 바라보시며 나를 쫓으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네이를 오랫동안 주목해 보셨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이 언제까지나 거기 있을 거야? 어떻게 돈은 많이 벌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께서 왜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가 쫓아가야 할 대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뭘 바꿔주셨다고요? 예. 그가 지금까지 따라간 것들에서 다시 그 대상을 바꿔서 이제는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길에서 만나게 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간 사람은
부모가 산 삶을 그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존경하는 스승을 따라가며 그 스승과 같은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단의 교주나 사기꾼을 따라가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체 사상을 따라가서 경북파가 된 분들이 꽤 많은데 어떤 분은 경북파는 친일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요 학교 축제 때 쭉 들여다보니까 정말 못난 남자들 따라다니는 여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잘못하면 신세 망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추구하는 명예나 재물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시대에 흐르는 교류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놓쳐버리고 인생을 한없이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혐오스러운 세리가 된 것은 돈을 쫓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쫓아 세리가 된 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을 보고 그가 자랐는지 모릅니다. 레위는 굉장히 명석한 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그는 너무너무나 시적이고 지성적이고 정말 멋진 분이신데 그런 분이 돈이 없어서 어쩌면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레위는 돈에 한이 맺혔어.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세리가 되었습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다가 그 중에는 돈 벼락을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아서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상처 주고 손해를 입히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마침내 쫓아가던 돈도 떠나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돈을 쫓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진정 소중했던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줬던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아내도 세리인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식들도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 세리다는 말을 못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레이는 어느 날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세리가 된 것이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빗나갔을까 하고 신음했을 것입니다. 레이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뜯어도 그는 되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밤마다 술을 마시지만은
그를 아무도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레위, 이제 인생길을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되돌아올 수 없는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레위에게 레위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 그냥 나를 따라와. 그러면 될 거야. 이는 예수님과 함께 그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늘 아버지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가 따라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내유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왜 따르라고 했다고요? 레위의 예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나를 따르라. 머리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빌립에게도 야, 머리 그만 돌리고 나를 따르라. 안정된 직장에서 돈벌이를 잘하고 있는 레이에게도 나를 따르라. 영생을 갈구하는 젊은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감히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감 있게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갈 수 있는 분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세상에는 내가 당신 인생 책임질 테니까 나 믿고 나 따라와. 이렇게 아주 통 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일평생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시 제가 도왔던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데 우리 김요한 장로님, 여기 또 우리 인집사님 여기 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 그때는 아무리 봐도 제 양반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차하면 어디로 다 가버릴 것 같아요. 어찌나 불안해가지고 퇴직금으로 받은 것을 또 가지고 무슨 부업을 하면서 살까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궁리를 했는데 갑자기 또 병이 들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 목회의 길을 오면서도 혹 주님이 내가 무능하고 쓸모없으면 버려버리시면 어떨까?
이런 부질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저를 버리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은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나의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자녀들 학교 보내고 다 자기 인생 쏟아서 돌보다 보니까 노후에 준비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을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귀향이면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올라갈 수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예,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태에서 태어남부터 붙들어 오셨고 업고 이끌고 오셨으며 백발이 되기까지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다하는 날까지 삶을 책임지되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묘비에다가 이 사람 예수 따라다가 망했다 이렇게 쓰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셨다고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놀라운 인생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는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쇠관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즉시 세관을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평생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고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이 레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레위의 이와 같은 결단이 그의 인생을 세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리에서 인류의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성마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글들이 써져 있고 수많은 책자들이 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힌 글이 있다면 레위가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죄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혈이 구절구절마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오늘까지 병들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예수님과의 최고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한 마태는 바로 그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세리와 창녀 그리고 다른 많은 죄인들이 초청되었습니다. 레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친구들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기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영 집사님 옆에 집사님한테 한번 쫙 더 한번 기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로 음식을 주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면 막 벌레같이 생각하고 그냥 외면당하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히 기대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인들의 잔치가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그냥 사는 그런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점심시간에 밥 먹다 말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국 다 쏟아놓지 마세요. 이런 너무너무 행복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너희 선생하고 똑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1,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바로 이것이 죄로 병들고 못쓰게 된 인생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고쳐주면 되지 않느냐? 죄로 삶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은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상한 칼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어떤 병든 자들도, 어떻게 죄로 망가져버린 자들도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러 오신 의사이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돌이켜서 의인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병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까? 교회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야, 교회 가보니까 정말 마음이 병들어도 너무 병든 사람들이 있더라. 야, 그 얘기해보니까 이게 무슨 시자냐. 아니, 저 인간 옛날에 내가 어디서 마주친 인간인데 그 사람이더라. 그때 내 돈 떼먹은 그 인간이더라. 아, 우리 집 공사 엉망으로 해놓고 도망간 인간이더라. 막 이렇게 다, 그 교회 가본 게 있더라.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망가진 자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병든 이 시대, 망가진 이 시대를 끌어안고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나를 따르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더욱 깊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상당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3번의 극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과 만남이었는데 그분은 초라하고 의미 없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고 상처투성이가 된 저를 제가 예수님과 따르다 보니까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더불어 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저의 두 번째 극적인 만남은 아내와의 만남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쫓다가 아예 하늘로 가버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내 덕분에 제가 땅에 발을 딛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인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지금도 저의 삶에 항상 행복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야, 행복이 별것 아니더라. 아내하고 재밌게 살으라고 그래요. 저의 세 번째 만남은 제가 목회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끙끙거리며 탈진해 있을 때 저를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저를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저를 날마다 아버지와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날 저의 삶을 지난날 한번 쭉 돌이켜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버겁고 어려울 때는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예수님 좀 떠나실 수 없는가? 어떨 때는 부탁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요, 저를 떠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꼭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요,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선물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작은 감격이 있었다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되므로 주님은 저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고 정한 것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어주셨고 또 지금도 최고가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시고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최고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제발 나를 좀 따라오라. 오늘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삶 속에서 날마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감격이 연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되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고 이용하지 않고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일평생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세상 끝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게 이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최고가 되게 하실 주님,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을 따르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을 다하는 날 내가 미련 없이 예수님을 쫓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